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이 시간 힘드신가요? 인생 역전을 기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인생 역전을 기대하십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두 팀으로 나누지요.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졌는데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역전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한 것은 잘 이기다가 마지막에 뒤집혀서 지는 경우죠. 그걸 역전패라고 말합니다.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나갑니다. 젊은 시절에 잘 나가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끝나는 삶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시절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어렵고 한숨 쉬고 슬프고 눈물 흘렸는데 마지막에는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희극이라 그러면 희극. 여러분들 지금 인생 잘 나가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승자가 되시고 지금 혹시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역전승에서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 만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사람 잘못 만나서 일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혹시 내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 해롭게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12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는 12년 간단히 지나간 것 같지만 몸이 아파서 12년은 너무 긴 세월이에요. 장기간 환자가 되면은 찾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아니 아무리 가까운 친척 가족이라도 싫어합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혹시라도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시고 앞으로의 삶은 멋진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역전을 기대해 보자는 것이에요. 요셉은 누굽니까?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잘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던 채색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불행한 날이 닥쳐왔어요. 이브 형들이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미움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왕따시키는 거, 왕따당 아이는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사가는 분도 계세요. 요셉은 형들한테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상품화된 겁니다.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1호예요. 인신매매. 사람을 상품화시킨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옷 입었던 때는 이미 지나가고 이미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인권 말살됐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왕이라 하면 오늘 말만 하면 미국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나라 다스리라는 거지요. 통치권을 주는 겁니다.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같은 총리가 아닙니다. 책임 총리로 너를 세운다 그럽니다. 노예 신세가 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미국 가서 국무총리 못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41장 쭉 나와 이 얘기가. 그리고 본래는 제수였지 않습니까? 제수. 너는 온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인장반지를 끼워줘요. 인장반지가 뭐냐? 왕만 갖고 있는 국세예요. 국세. 그 도장을 딱 찍으면 다 되는 거. 인장반지가 그거예요. 전권을 준다는 실제 권한을 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마포를 입혀주는 겁니다. 인장반지는 권한을 주었지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마포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왕 다음의 사람이다. 세마포만 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권한을 주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다가 금사슬을 메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사람들이 앞에다 많이 달고 나오잖아요. 덜덜덜. 그게 바로 인정받는 인장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전용기, 요즘 전용기 비행기 주는 거예요. 버금수레 주, 버금수레. 대통령만 타는 비행기 뭐 2,500만 원, 2,500억이라 된답니다. 그런 버금수레 주는 겁니다. 누가? 왕이 누구에게 종되었던 팔려갔던 왕자됐던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인생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갔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도 인생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느냐? 첫째,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꿈을 붙잡았어요. 꿈. 요셉이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사람이 별명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도대장이야. 기도대장. 저 사람은 전도왕이야.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참 교회 충성한 사람이야. 어떤 장로님은 저분은 목사 꼬봉이야. 꼬봉 장로야. 하도 목사님한테 말 잘 들으니까 꼬봉 장로야. 저 교회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별명이 있으면 붙잡으세요. 끝까지. 꿈꾸는 자. 꿈꾸는 자요. 항상 꿈 얘기합니다. 꿈 얘기. 꿈을 붙잡았습니다. 꿈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내려가고 밟히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는 게 있으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진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걸 배우신 것 같아요. 잘 배웠어요. 본래 병마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개가 짖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예요. 딴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난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 붙잡는 거예요. 제가 붙잡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역경은 다 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요셉이에요. 비상사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붙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속담도 바꾸는 거예요. 속담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바뀌어야 돼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째려라도 마라. 째려보라는 거예요. 못 올라가 사단이나 올라가라. 족기 안 된다고 말하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부르시고 택하신 거야. 목사님을. 그냥 할 거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 속담을 바꾸는 겁니다. 5분간만 째려보면 길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기 힘들다, 어렵다, 별얘기 다 위기다. 나 위기란 말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인생이 위기인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꿈을 붙잡은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을 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시련도 어려움도 극복하세요. 당신이 갖자는 나는 꿈이 있다. 저는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꿈을 꿨어요. 나는 성결교회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 하나 짓겠다. 가장 큰 교회를 한번 목회해보겠다. 저 경상도 수원에서 밥을 굽는 사람이 전두사 시절에 거의 가까이 이루었어요. 지금도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예수를 붙잡으세요. 아멘.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능력도 비슷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꿈, 예수, 소망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서 상대방을 쑥 때립니다. 맞았다, 안 해. 그러면 선수 아니에요. 맞아가면서 다 때리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방 제대로 매기면 내가 우승한다. 수없이 맞는 거예요. 실패 많이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만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건 그거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었어요. 오늘 창세기 42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8절 성경 갖고 왔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건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은 사람 볼 줄 알아요.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보니까 저 요셉은 노예고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령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왜 모르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고 내가 붙잡히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 얘기하고 성령 받게 하는 이런 사람은 제2의 요셉이 되는 겁니다. 뭐에 붙잡혔습니까? 사람이 욕심에 붙잡혀. 욕심에. 시기심에 붙잡혀가 남 잘 되고 배가 아파. 동창생도 없어. 살던 배가 아픈 거야. 잘못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처음 봤다 이거예요. 누가? 바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누굽니까? 신의 대행자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신의 대행자를 알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꿈을 꾸는데 꿈 해석할 수가 없어. 자기 큰 나라에 제일 큰 나라에 꿈을 해석하지 아무도 없는데 요셉 해석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나라가 잘 되실 정책까지 말합니다. 7년 동안 흉년들 될 때 곡식을 모아놨다가 흉년들 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종이 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인생 역전의 주인자, 주인공,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학술 연구를 발표하는 거지. 세상 얘기만 쭉 늘어놓고 적당하게 웃기다가 웃기면 성공한 줄 알아? 뭐 교회가 코미디는 됩니까?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인생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려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잘 지켰어요.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합니다. 응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수하면 아버지 고치는 거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1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가 됐어요. 주인이 신임하고 가정이 복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자기를. 유한 매담이야. 권력자의 아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거절합니다.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우리 집 주인입니다. 딱 구분하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까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종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 지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사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는데 백장호 목사가 차린 것 같지만 저에 가야봐 안다. 방금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 잘하고 하니 너만 왜 살다 오지 않았냐? 내가 그 두려워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 집 아내는 내가 맡은 거 없어요. 그 얘기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맡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딱 거절하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종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끝까지 종이에요. 상전이 아니에요. 대접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리 지키는 요셉에게 큰 걸 맡기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걸 지키면 큰 걸 지키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일생 목회하면서 목회 신조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긴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요. 끝까지 내가 맡은 일, 천한 일이든지 억울하든지 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일만 맡으면 아버지가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보게 되면 간수장이 말합니다. 간수장이 재반 사물을 요셉이 잘 처리하더라. 자기가 맡은 잘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된 정보가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다 나쁘다 그러면요 30명의 대변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씌우면 힘든 거예요. 요새 이 덮어씌우고 잘하는 이 나라사람 있잖아요. 큰 문제예요. 요셉은 나쁜 놈이다. 덮어씌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일만 잘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이 여자가 한을 품고 고발했잖아. 덮어씌웠잖아.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여러 해석이 나와요. 왜? 요셉이 변명할 말 없었겠습니까?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냥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가정을 그 가정 지켜줘야지. 제목 뒤집어 쓰고 자기 자리 지켜서 감옥 가서 가만히 있어. 그 감옥이 역전의 기하는 장이 된 거야.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켜라. 그러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려라. 아멘. 요셉의 가장 힘있게 하고 담대한 것이 뭡니까? 용기 준 게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지금 형통하게 됐다. 이걸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우리에게 그날이 옵니다.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자, 성경 찬송 몇 장 있는가요? 복음 찬송가 있나요? 유행가지만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할 일 다 하고 기다렸더니 그날이 왔어. 축복의 날이 온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아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축복의 날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조급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큰 실수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낳았잖아. 이스마엘. 하가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 아람 나라에서 우리 다 고통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이삭인데 조급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야. 중요한 교훈이요. 아버지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못 기다리는 문제가 돼.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흉보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점이지요. 간섭을 잘합니다. 간섭. 인사를 해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꼭 간섭을 해. 얼마 주셨어요? 그거 얼마 주셨어요? 어디서 샀어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커. 저는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클라스는 꽝꽝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기분 좋은 사람이 나와봐. 기분 다 나빠요. 웬만하면 클라스는 울리지 마세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목소리도 커. 목소리가 이긴다며? 그건 옛날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국 사람은 죽겠다는 말 잘해요. 배고파 죽겠다는 말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 죽겠대. 슬퍼서 죽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좋아 죽겠대. 가장 문제는 뭐냐? 조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조급해서 유익한 것도 있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인터넷 발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 지금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온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고생하다가 어려움 당하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역전의 기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한 어려움과 문제는 과정이다. 가는 과정이야.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꿈을 붙잡으세요. 내가 할 일만 하세요. 아버지가 할 일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리 지키세요.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요셉같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고 지금 멋진 삶을 살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승전가 부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시기 바라고 잠시 동안 이 말씀 생각나는 대로 부여잡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